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2022년 5월 1일 5월의 첫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로 또 교회 설립 53주년 기념 예배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몇몇 가정은요 조부모 세대까지 또는 그 위까지 해서 3대 또는 4대가 함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구현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올해 나이가 47세입니다. 1976년생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언제 다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83년부터 88년까지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유명한 학교인데요. 한간에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로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2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65명의 아이들이 한 반이 구성하고 있었어요. 2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오전반, 오후반, 그러니까 한 주는 오전 9시까지 학교를 가는 거고 한 주는 오후 1시까지 학교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번갈아 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에 있는 것처럼 6학년 때 마지막이 14반이었고요. 그 학교에서 4개 학교를 분가시켜줬습니다. 한 학교당 1000명씩 이렇게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녔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2019년 10월에 제가 이 군산 영생교회 부임하면서 군산에 이사를 와서 저희 아들을 데리고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풍문초등학교에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제가 아들이랑 함께 갔습니다. 행정실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내를 받았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학년에 반이 1반, 2반 이렇게 2반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 반의 아이들 숫자가 20명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너무 적은 거죠. 학교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을까? 그냥 가족 같은 공동체이죠. 전교생이 40명이니까요. 한 학년이.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들을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한 반인 학교도 있고요. 2반인 학교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 저출산 시대 가운데 있구나. 제가 부모고 자녀인 저희 아이들도 이 정도면 저의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떠했을까? 58년? 개띠. 전쟁 후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산을 와보니 이 지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군산을 다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그래서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영생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의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곳에 세워질 때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건강히 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교사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뿌리 내리도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떠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반듯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때, 너 어느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냐고, 너 어렸을 때 어느 교회 다녔냐고,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청년의 때에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키는 비결이 뭐냐고. 저는 군산 영생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소망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상황을 토대로 향후 우리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가 아이를 손을 잡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너무나 분주하고 일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애들은 가라고 이렇게 밀쳐내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받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는 걸 막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의 희망이요, 다음 세대의 이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건강히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맞아주십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어도, 많은 사역 가운데 있어도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나라뿐 아니라 영생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향후 10년, 한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향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그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또 작동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세상이 추구하는 학력과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걸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부모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성적 때문에 윽박지르고 푸시하고 학원을 계속 뺑뺑이 돌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님한테 청소년 시기에 함부로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인천 은혜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분의 장례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분이 성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앞모습으로 나가고 성도와 자녀에게 나갈 때는 뒷모습으로 나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의 삶은 성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고요, 부모의 삶은 자녀가 보고 따른다라는 메시지예요. 말은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너 예배 시간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 라고 가르치면서 부모님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 의지하고 가진 재물 의지하고 했던 경험 의지하고 유력한 인물 의지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말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알고 있는 유력한 인물, 이런 거 의지하는 거구나, 그거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이들을 품에 안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귀찮아서 저희 떠나가라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아이들을 밀쳐냈는데, 품 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다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과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에 제자들의 왜곡된 시야가 교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이 이런 거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맞이해 주는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배우고 담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차고 넘치는 주일학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되어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는 영생교회 주일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모습입니다. 때묻지 않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그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믿는 순전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우리들이 다시금 가져야 할 순전한 마음,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순전함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의심도 많아지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래요. 지금 내게 나오는 이 아이들, 이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 순전함이 우리의 입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충만하게 좀 담겨서 우리 어린 젖먹이 아기들이 오롯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엄마가 눈에 사라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으앙하고 울잖아요.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을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가 왜 자기를 낮추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건 왜 이래요? 아빠 이건 뭐예요?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귀찮을 만큼 물어요.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 뭐죠?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그런 척척 박사들이 되는 거예요. 순전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습에 있어서 허세와 허울뿐인 인생 아니라 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그릇된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양육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나 방법에 있어서 부모가 미숙해가지고 도리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한마디에 부모의 모든 심정이 다 들어가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꾹꾹 눌러서 담고 있던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마디 툭 던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냐고요.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렇게 반문하고 따지며 뛰쳐나갑니다.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조종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기업보다도 소중한 기업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 아이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모인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 아이가,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가, 방황하는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가 달라지게 하려면 전문가들이, 코칭 전문가들이, 상담 전문가들이 누구에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찾아가 만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변했더니 마침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그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음,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을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어느 누구도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강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한데 어우러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정신,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안에는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연로한 분이나 어린이나 남녀 노소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한데 너무나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서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